예, 할렐루야. 예, 우리 좀 마스크를 쓴 상태이지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소리 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예, 참 한 주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이렇게 소화해내는, 또 해석해내는 그런 금요일 밤입니다. 제가 한 1년 넘어서 1년 훨씬 지나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오랜만에 섬기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좀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이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찬양 중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에게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요, 제가 작년 초에 2019년 한 3월 정도에 그 새벽 1부 예배 때 한번 짧게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의 코자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울 수밖에 없는 한 해를 올해 꼭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힘들고 고단하게 또 한 주간을 사셨을 텐데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요 근래 좀 울 일이 있었습니다. 울 일이. 제 아버지께서 1947년생이신데요. 한 40일 전에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당황스러웠던 건요, 그 폐암 수술을 하는 날까지 저에게 수술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 멀리 사시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데 목회자가 연말이라 바쁠 거다. 또 마침 제가 그날 미리 어느 날 이렇게 중요한 제가 미팅이 하나 잡혀 있었거든요. 줌으로 하는 미팅이었는데 미팅이 몇 월 며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필 그날 수술일이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자라 바쁠 거고 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왜 그러셨냐고 제가 막 체근을 했더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어차피 좀 바쁠 거고 뭐 알아봐야 뭐 도움이 되냐, 네가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식을 전해도 뭐 별게 있겠냐, 수술 끝나면 수술 잘 되었다고 연락하려고 했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수술방에 가신 겁니다. 여동생한테 이제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빠 수술해. 알고 있었어? 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미팅에 들어간 상태였고 완전히 그 패닉 같은 상황에서 그 미팅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요, 원래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이유는 원래 의사 선생님께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3시간, 미니멈 3시간에 맥시멈 5시간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왜 어머니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래, 길어야 한 5시간 정도 남짓 수술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모 병원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갔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는 이미 수술방 앞을 지키고 계셨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수술이 길어졌습니다. 수술을 8시간 가까이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수술방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또 얼마나 정말 온갖 생각들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지를 제가 정말 처음 경험했어요. 목회자이니까 종종 수술실 앞을 찾아가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가 수술을 한다더라, 또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다더라, 심지어 중환자실에 있다더라 하면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또 때로는 전화로, 또 때로는 병원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요, 정말로 제가 그 수술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학수고대라는 한자성어처럼 목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방이 이렇게 열리면 꼭 우리 아버지 소식을 전해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을 빼꼼히 열어서 들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소식은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지난 시점에 이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날 여러 가지로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 그저께 저희 아버지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발로, 당신 발로 4층 집에 이제 걸어 올라가셨는데, 걸어 올라가시고서 이제 폐를 여러 군데 이게 좀 절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호흡이 너무 딸리셔서 지금 그런 재활을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돕는 기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지 제가 정말 절감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정말 1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약속했던 3시간, 그래 한 5시간까지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5시간에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니까 제 속에서 정말 단 10초도 마음을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과 마음속을 오르내렸습니다. 또 혼돈과 불안, 걱정과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위급한,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대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 참 많습니다. 드러나게 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우는 속 사정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속으로 우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혹 우리의 가족 중에, 혹 우리의 지인 중에,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분들을 헤아려 가면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일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지금 만 7년, 8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일 기도학교를 지금 한 4년 정도 섬기고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3일 기도 학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3일 기도 학교라는 거는 기도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요, 기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기도학교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기도학교를 하면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혹은 중보 기도라는 말도 쓰지만 돕는 기도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개인 기도와 이 돕는 기도, 중보 기도의 균형을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때, 혹은 즐겁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요, 내 자신을 위한 아주 피상적인 기도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거의 메말랐어요. 내 자신을 위한 아주 그 챗박 기도는 건조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고, 동시에 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의 균형이 함께 잘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매우 건강하고 그 사람도 또한 행복한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3일교회 와가지고 처음 부임했을 때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정말 표정을 못 읽겠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한 번씩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3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교육자들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첫째 주에 부임하거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가 얼마 있으면 진행할 특세로 이제 저도 이제 부임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세를 이제 참여했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행정목사로 수고하고 계신 조시환 목사님을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이제 특세 첫 주간이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보내면서 진원들을 이렇게 뭐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하는데, 조시환 목사님 벌써 3일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대단히 특이한 행보를 보이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모든 식탁을 다 들리시는 겁니다.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오며 가며 모든 식탁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때로는 인사를 건네시고, 또 특이한 그 발성이 있으세요. 흉내 제대로 냈나요? 잘 있었어 하면서 또 근황을 묻기도 하시고, 정말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상황을 물어보시고 때로는 또 앉았다 일어나시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모습을 제가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내가 비록 지금 3일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지만 내가 저 사람 조시환 목사보다 3일교회를 훨씬 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3일 기도학교로 한 3, 4년 이렇게 섬기고 나니까 종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전보다도 3일교회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3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에게 이제 문자로 연락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방금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간사로 섬겼던 자매님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신 거예요. 이따가 좀 나누고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오면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건조했다면 또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위축되어 있었다면 그 기도의 지경이 좀 활짝 열어지는 그런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저명한 설교자인데요. 책도 여러 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선물해 드렸던 책 중에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아주 도발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자인데 거기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지금도 중보자로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직접 전달해 주신 사역 중에 하나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근데 헬라어 어순을 따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에 앞서서 사실은 로마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네 가지 축으로 사실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또 지혜를 전해주죠.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를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물의 대리자,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처럼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성경이 잘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 복됨을 유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의 길에 접어들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비참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가가 사실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상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인데 그 네 번째 축은 바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축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12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앞에 세 꼭지,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인간들을 향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네 번째 축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쭉쭉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중에 그 설명 중에 이어져서 12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밤에 나눌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붙어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장한 교리적 설명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 절의 말씀 한번 잘 뜯어보면 일단 독특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명령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법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을 조사한, 일일이 체크한 유대 랍비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유대 랍비가 그거를 일일이 뜯어봤더니 구약 성경에 총 613개의 명령법이 등장한다고 해요. 율법이 등장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러이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61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잠을 깰 겸 기억하십시오. 613가지의 율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러이렇게 하라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는 게 248개라고 합니다. 자, 613 그리고 248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이러이런 건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은 그럼 몇 개 나왔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613가지의 모든 율법 중에 이러이렇게 하라는 율법은 248개고요.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는 부정적 명령을 한 게 놀랍게도 365개입니다. 365, 마치 우리의 1년을 보여주는 것 같이 365개의 이러이렇게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라라는 명령이 율법 가운데 248개가 있어서 함께 613개의 율법군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러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 유명한 사실 말씀 중에 또 신약의 버전에 이런 게 있죠. 항상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수준의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법입니까? 아닙니까? 명령법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쪽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사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염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라는 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죄의 파괴력, 죄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입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가운데 선사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생명과 풍성함과 부유를 맛보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대문장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근심거리를 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세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쁨을 세기 시작한다면 모든 자리에 행복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문호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통찰력 있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잠깐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항상 염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빼앗김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작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주변의 친구에게 정말 감사한 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상정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그 여러분에게 카톡을 딱 보낸 거예요. 대박,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뭐 전화를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자기에게 있는 감사한 이야기를 쫙 전합니다. 너무 좋은 일, 행복한 일을 쭉 전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100% 물론 그 사람에게 반응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 중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인간의 삶, 특별히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의 큰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대 지약 혹은 7거 지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7가지의 큰 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계된 것이 해당되는 것인데 교만은 이런 죄입니다. 어떤 거냐면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만이 단순히 뭐 이렇게 좀 떠벌린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잠 깨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가 주인되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그게 으뜸과는 죄악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죄악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시기입니다. 시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고 웃지 마세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어떤 이에게 아주 놀랍도록 행복하고 기이한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팀에, 같은 목장에 내가 알고 있던 신앙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100% 정말 내일처럼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의 노예이고 시기를 밥 먹듯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게 부끄럽게도 부끄럽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부터 이 열등감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온 가족 중에 저 혼자 예수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처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는데 아들을 6을 둔 장로님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 6인데 심지어 장로님 집 아들이고 그 장로님 집이 한 40평 가까운 빌라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보다 가난한 데다가 이거 완전히 믿음의 명문 가정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는 그 6명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제가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하고 자라게 하셨나?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게 다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기 목사들이 7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동기 목사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가끔 비교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예전처럼 파괴적으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뤄가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불러요. 끊임없이 우리로 그 부분을 직면하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요 두 번째 단락,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제시할 때 울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왜 성경이 굳이 명령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학생이라면 누군가가 시험을 망치면 나의 등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얻는 반사 이익 때문에 좋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면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가 도태되면 역시 그 반사 이익을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점점 그 본연의 호흡과 정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야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뜯어보면 사실 이게 로마서 12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특별한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했던 고백이 뭐죠,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걸 대부분 대단히 로맨틱한 본문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거나 여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상응하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군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이런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연대성을 꿈꾸고 살아가도록 원래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되는 삶, 함께 더불어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증진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틈타자마자 아담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과 자기의 아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대상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게 인간에게 온 비참의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삶은 그런 게 아니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서 꿈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파괴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초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서도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형제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도 중요한 단면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새 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외우실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새 계명을 특별히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치환하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본문은 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을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자,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우셨다. 특별히 인간의 형편, 인간의 처지,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울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는 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서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주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보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토해낼 수 있는 건 그분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처럼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사랑 안에 묶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예수께서 꿈꾸셨던 사람다운 사람, 예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사로 본문의 좀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요, 요한복음 11장이 매우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깁니다. 길어요. 왜 길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중에 하나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나사로의 부활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내러티브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죽죠. 위중한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죽기 전에 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을 해주십니까? 지체하십니까? 지체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풀리지 않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사실 우리가 100% 다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몇몇 주석들과 책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 통념에 한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판정을 받는데 3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례를 3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정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인식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날짜를 곰곰이 뜯어보면 예수님께 그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들렸다라고 소식을 전하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마지막에 돌아오시는데 하루.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모두가 다 확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딱 당도하게 되세요. 놀라운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딱 베다니에 이르게 되신 것이죠. 근데 그때 일어난 그 어떤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17, 18, 19절인데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맥락이 이제 이해되시죠?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자마자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더 지체하셨고 이제 베다니에 다시 도착하시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나사로가 한 가정의 유일한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높이 잡아도 예수님과 친구이거나 예수님보다 연배가 아래였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이 집에 지금 드리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라비의 일로 어떻게 하러 왔다고? 위문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요, 격려라고 쓰이고 어떤 본문에는 위로라고 쓰입니다. 군부대 위문이 아니고요, 격려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여기는 위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몇 절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자, 여기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어떻게 하던 유대인들? 위로하던 유대인들. 아까 위문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3절을 제가 부탁을 안 드렸나 보네요.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가정에 나사로라는 가장이 죽었다는 이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 속에 함께 그 슬픔을 공감하고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자 그 자리를 찾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께서 무덤 앞으로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제까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제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배를 동이고 있던 나사로가 그 배를 벗어가면서 그 무덤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장면이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때로 그게 위로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성경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 너희 서로 제공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다, 의무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놀라운 우주적 차원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선사해 주실 때까지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견뎌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는 자들 곁에서 함께 우는 자들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삼일교회 오고 나서 마음이 참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생각날 때 그렇습니다. 온 가족 중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명절에 가면 또 우리 집은 제사 지낼 텐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분들이 명절 어간에 교회를 지나가시게 되면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도 그럴 텐데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60이 넘으셔서 60 어간에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제 평생에 정말 20년 동안 때로는 기도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또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삼일교회를 통해서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믿은 청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이 고향을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내려갈까? 그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또 남자라면, 내가 형제라면,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 이 재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는데요, 방금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자매님의 남편분께서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 반 아이 중에. 근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2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머자나 이 형제분이 밀접 접촉자가 돼서 교사시니까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 저와 관계가 있는 분이 얼마 있으면 출산 예정일입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 수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선사해 주실 때까지 견뎌낼 힘을 제공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쏙 닮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춤추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울 일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와 꽃 같은 삶을 살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